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주님의 존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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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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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증거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것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오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주께 모두 맡기며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더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운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주님께 하나님 그 모든 눈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궈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6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을 부르신 후에 서재기 장로님의 기도 인도로 같이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조금쯤으로 갑니다. 하사한 해가 2022년 전쟁의 공포로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으로 또한 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수많은 죄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에서 전염병에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이태원에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들의 잘못을 위해 다치고 죽어가고 갔습니다. 젊은 아들과 딸, 누이와 동생을 잃은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세월 같은 참사가, 이태원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남과북 지금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은 중화와 중화의 대결은 파멸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 살아가는 발전한 함께 하나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하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선교지 요르단 나라에 그곳에 주의 복음이 뿌려져 주의 복음으로 자유함과 소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집에 대대로 갑옷처럼 내려오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문서여서 이것을 진품 명품 쇼가 있어요. 한국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고문서를 감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문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를 이제 이 감정하시는 분들이 보잖아요. 보면서 전문가가 이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문서 여러 면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문서의 작품에 대한 금액을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써내거든요. 적어냈는데 이렇게 따다닥 숫자가 올라가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에 1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1원이라니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인데 이것을 1원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감정사분이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여러분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 아시죠? 전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진짜 진품이 발견될 때 우와 대단하다 놀라기도 하고, 또 모조품이 발견될 때는 참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날은 어떤 도자기가 감정에 나와서 유심히 지켜보는데 감정가가 7억이래요. 7억.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예술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저건 7억 주고 사기 아까운 도자기였기 때문에 저게 7억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자기에 무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에 가면 3,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도자기처럼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7억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사의 평가가 이것이었는데, 지금 보물 346호와 비슷한 작품으로 무늬가 별로 없지만 그 속에 여백의 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가에 절제된 여백의 미가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보물 346호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서양화보다 동양화에 나타난 여백의 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매료되는 경우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채색하기보다 남겨두는 여백에서 나오는 절제와 여유로움,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칠 때가 있습니다. 여백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비움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 느낌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도화지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여백 없이 색칠되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유로움이 없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그려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지금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그 그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신지요? 아주 빼곡하게 화려하게 칠하여진 그림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읽어 나갈 때 한편의 수묵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백의 미를 잘 살린 수묵화 말입니다. 비움을 통해서 꽉 찬 메시지를 주는 본문과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면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속담에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처럼 만나서 보는 것이 바로 마음에 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속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로 가지 않겠다. 그 이유도 23절에 첨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아이러니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애정도 있었고 전도 여행 중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서신서 분량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주 분량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컸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 들려오는 소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 싸움도 가득했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방문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이것을 바로잡자, 이것을 고치자. 그러나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갈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엄히 징계하면서 다시 세워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죠.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편지를 써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디도라는 사람이 다시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단지 바울이 고린도를 왜 방문하지 않느냐, 이것 봐라, 신실하지 못하다, 자기들이 두려워서 못 온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였지만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재방문을 꺼렸던 이유와 눈물의 편지만으로 무난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디자인하고 그려낸 교회의 그림이 예쁘지 않고 다르게 그려지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붓을 잡고 휘둘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의 그런 교회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붓을 잡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오해도 많고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말은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바로잡고 치리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치리하고 바로잡고 돌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더 건강하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내가 붓을 들고 예쁜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오히려 더 예뻐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오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4절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 믿음 안에 있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가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조력자로 돕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죠. 그러나 다 크고 나서 넘어질 때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버리고 싶은데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또 있음을 발견합니다. 1장 23절과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당신을 아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진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며 그들이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여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 여백을 내가 붓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 나가시도록 했던 그 모습이 오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을 내가 붓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편지를 쓰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줬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직접 가서 바로잡고 치리하고 근신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지적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버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인사하고 사람을 보내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나아갔을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더 변화시켰어요. 붓을 잡고 자기 뜻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림이 더 망쳐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고 붓을 내려놓고 그 여백을 기도의 눈물로 담아낼 때에 사랑의 눈물로 거기를 담아낼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그 여백을 누가 채워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고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볼 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시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 여백의 미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내 붓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여백이 메꿔지기를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의 여백을 담아서 보여준다면 내가 내 붓으로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을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오셨습니다. 또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붓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백의 미를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를 바라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때때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투성이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배에서 난 자녀인데, 내가 키운 자녀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붓을 가지고 그 인생을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붓을 좀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고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공간을 메워가심으로 아이들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업과 진로와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그치고 인생의 그림을 빼곡하게 그려 나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림, 그것은요, 내가 붓을 잡는다고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붓을 내려놓고 그 공간을 주님의 일하심으로 채워 나가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이 일해 주심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바라보는 여백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내 붓을 내려놓고 주께서 그 여백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래서 여백의 미를 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붓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여백을 남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열심히 들고 그려왔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내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사랑으로 눈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여백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공간을 눈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르단과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이 찢기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의 눈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붓을 내려놓고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붓을 들고 빼곡하게 나의 인생을 무언가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붓을 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 일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그렇게 붓을 휘두르며 그림을 그려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을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사랑으로 비워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그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구경대회가 열어갔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15시가 되었습니다. 박영성 조선이 시장님께서 있겠습니다. 한임 목사님 신문회장 투표가 2022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투표가 시행되겠습니다. 2022년 결산 사업부로 및 2023년 예산 사업 계획을 각 부서는 기관 2020년 22년 사업 및 결산 보고서와 2023년 사업 및 예산 계획서 안을 12월 4일까지 김봉철 시장님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한인의 한국 문화의 방송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는 11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되겠습니다. 15시부터 16시부터 22시까지 16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 우수군 대택하게 먼저 가신 분들 추모 일이십니다. 10시에 하이니 클리 125번지에서 함께 모여서 갈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통 편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 구역 예배 오후 3시입니다. 네. 그 주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이걸 봤어야 되는데 보통 보는데 이게 이번 주에는 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인의 한동 문화의 밤도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4시부터이니까 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시도록 사랑과 기도의 눈물로 채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